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기도 합니다. 54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주목하면서 마지막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는 바로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멸망시키는 자, 곧 바사 군대와 그들의 왕 고레스가 이르렀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그동안 맞설 자가 없는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강력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의 왕은 바벨론인 것처럼만 보였던 시대였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일찍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왕은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파멸을 예언할 때 바벨론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바벨론을 오가는 책무를 맡았던 병참감 스라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예언을 기록해주고 이 책을 전해주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바벨론의 기세가 매우 등등해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다라는 사실만 그들에게 보여서 소망을 품는 것이 매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견뎌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책으로 적어 보내준 것이죠.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그 책을 낭독한 후에는 이 책을 돌에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바뀌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 누구도 이 내용을 고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유다 백성들이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이 소망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56절을 보면 보복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바벨론에게 보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보응의 의미는 사람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하는 복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복수란 타인으로 받았던 상처나 고통, 원한 등을 되돌려 갚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복수는 받은 그대로 되돌려 갚는 것이 아닌 주님의 공의를 근거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불완전한 사람은 주로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는 중에 스스로도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정적 안갚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 부서지고 왜곡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공의에 따른 보응을 행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괴로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지만 스스로 그 일에 대해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를 한다는 것,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심판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참 잘 분별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이 자신을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때문에 참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삶의 목적을 안정된 삶에 두고 있었다면 그는 최대한 이 불안하고 억울한 상태를 빨리 멈추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사울에게 복수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법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자신이 억울해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 사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전 주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는 그 고통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얼핏 보면 사울이 당한 그 비참한 죽음의 순간이 그가 받은 심판인 듯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가 당한 진짜 심판은 평생 그가 다윗을 쫓으며 불안했던 그의 삶 자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함과 복수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안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갔지만 사울은 스스로 다윗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그의 평생을 다윗의 뒤만 쫓으면서 한순간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정과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악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이 있는 그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무너진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악에서 멀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 커다란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여쭤보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으로부터 단호히 떠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것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 여전히 강성한 듯 보이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공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마음들, 보응하려는 마음들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 속에 거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